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봇주의 복된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우리의 또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아버지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충동이라고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동되어 우리가 때로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아버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버지 떨림으로 서는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잡아가고 얘기하오니 주여 주의 보배로우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시고 주여 깨끗게 하시고 주여 거룩게 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채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여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영생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입을 넓게 여오니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상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요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나로 평안케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만족함의 은혜로 내 삶의 영혼과 삶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석이시요 요새시요 능력이시요 우리의 고난당할 때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우리를 이끄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형통하게 하시고 주여 복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예하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의 입을 넓게 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시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구원하신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되으리니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싸우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여러분을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영적인 제자요 아들로서 길렀는데 디모데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젊어요. 겨우 한 20대 그런 초반의 나이를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활달하게 나타난 아주 열정적인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용하고 아주 차분한 성격을 가진 내성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굉장한 마음으로 또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는 이 사람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도 몸도 마음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스승이 된 바로 아버지가 되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완전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교 사역을 개성시킬 자로 디모데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어요. 아직 이들이 젖먹는 신앙이고 아직 미숙한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어요. 인간적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젖먹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키재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음란한 그런 문제도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참 그런데도 감사한 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유익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한 바로 그러한 기준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간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복되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제자들도 보냈지만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대리자로서 대변자로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다 합심일체해 가지고 다 주의 종을 환영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이처럼 미숙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파당이 달라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보내는 이 디모데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에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거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를, 이 편지에다가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를 두렵게 만들면, 그가 주눅이 들면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손해죠. 답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드신 사람, 언제 두려움이 왔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 마귀가 인간을 파멸케 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구약 성경의 욥기에도 보면 이 욥을 패가 망신시킬 때 마음에 먼저 그 두려움을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자기의 고난당한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은 늘 자기에게 10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혹시 내 몸에 불치의 병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아니고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거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걸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됨과 은혜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 욥은 이 두려워하면서 그걸 계속 끌어안고 붙잡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불안과 공포증을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증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서 그 공포, 불안 이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죠.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말이죠. 이 사로잡히면 시험에 들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말이죠. 끝났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두려움과 이 공포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협박을 당하고 막 모욕하고 욕을 하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렸어요. 이처럼 두려움이 하나님의 군대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뭐요? 극복돼야 될 대상이에요. 두려움에 눌리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고함만 쳐도 모두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17살 먹은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이 골리앗을 대적해 나갔습니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이 그걸 믹스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나 열매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송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걸 여러분 송축하도록, 자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했으므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겁먹질 않았어요. 두려워하질 않았어요.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 양무리를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빼앗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 수염을 닦고 자기가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이면 다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움이 없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골리앗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 주눅 들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절대로 믿음 못 내보입니다. 얼어버려가지고 상황에 얼고 사람에 얼고 돈에 얼고 병에 얼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바짝 얼어가지고 뭐 꼼짝달싹 못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죠. 인간이 자기를 의지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두렵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보이는 온 영원한 우주까지 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것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든지 바꾸면 바꾸어지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영원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이 믿음을 품고 이 확신을 품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다윗에게 두려워할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도 치고 달려 들어가지고 곰도 주먹으로 치고 달려 들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이고 저 큰 소리 쳐봐야 저것도 육체죠. 인간이요.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 같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 골리앗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키가 뭐 3m 가까이 되고 창자루가 막 배틀채 같고 그래도 뭐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은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지만 밝은 날 해가 쨍쨍 비치는 날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해를 한번 쳐다보고 난 다음에 해를 한번 이렇게 보고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를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주위가 캄캄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환경이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확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뭐 골리앗 저 뭐 키만 컸고 몸집만 컸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돌려가지고 던질 그 관역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머리가 한 요만하다 그러면 골리앗은 한 3m 되니까 거인이니까 한 이따만 하니까 그 표적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화가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사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상황과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두렵고 하거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막 비관적이고 막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보였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딱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화가 미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 바라보면 교회 가운데 때로는 보면 과거에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장로님이나 돈 많은 그런 부자나 세력가가 있어가지고 탁 버티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비슷한 것만 해도 목사님이 왜 설교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표적을 삼고 깝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겁도 없이 말이에요. 주의 종 이런 그러면 거기에 뭐 주눅이 들어가 목사님들이 겁먹어버리면요 완전히 그 교회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세나 돈이나 명예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바른 진리를 못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지자의 또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의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주관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 주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종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더니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기분이 나 사람 기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저 뭐 좋은 소리나 하고 그건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참 진리 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살고 그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게 하고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잖아. 그런데도 네가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전해라. 안 듣더라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심판할 때 네가 전한 그 말씀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때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을 생각. 그때 그들이 그 재앙이 임할 때 네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가 교만하게 행했다가 그때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이것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했을 때 그가 듣지 않고 하더라도 전해라. 못 들은지 하더라도 듣기는 거니까. 들리는 건 들리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축복을 하나님 주고 싶었는데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저주를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회개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전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가 참 진리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그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막 예배를 인도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할 때 막 우리가 떨리고 말이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덜덜덜 떨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기도하고 나간 기름을 부어주시면 충만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젊은 여종 앞에서 그 대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죠.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넘칩니다. 우리가 막 쪼그라들고 우리가 막 부정적이고 막 어두워질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 샘을 갖다 생명의 샘을 확 터뜨리셔가지고 충만해지죠. 넘칩니다. 은혜는 넘치고 복은 넘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안 와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성령이 지혜 주실 때 그 깨달은 대로 딱 순종하고 나아가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딱 이 마음에 믿어져 버려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성수하고 또 11주 때 말씀드렸지만 11주 딱 드리고 나면요, 이런저런 일 생겨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말이죠.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군대 가 있는 놈들도 다 꼬박꼬박 11조 다 하게, 또 그 자원함으로 이렇게 말이죠. 요즘은 또 이제 애들이 월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장 달고 막 했다고 교회 또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11조를 딱 보내왔는데 이제 처음에 6만, 4만 얼마, 5만 원, 6만 원, 그러다가 8만 원, 보니까 10만 원, 이렇게 11조를 하더라. 그래서 그 훈련이거든요. 마음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아가야 될, 또 섬겨야 될, 평생 섬겨야 될 자라나는 목양진 하나님의 성전에다 마음을 탁 두고 애들이 이렇게 11조를 보내옵니다. 얼마나 감사. 뿌리가 탁 내려있어요. 그냥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말이지. 기한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은 다 보호하신다. 왜? 귀한 전에 과수원에 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기업 아닙니까? 우리가 키우고 가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든든해요, 여러분. 뭐 걱정 안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 교회 딱 저희 하면서 하니까 뉴스 창에 딱 듣는데 보니까 세상에 정말 뭐 최고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그 미스 코리아잖아요. 대구 진으로 해가지고 MBN에 아주 미녀예요. 앵커가 돼가지고 메인 앵커로서 기자로서 여러분 방송도 진행하고 다 그런데 26살의 나이에 아유 갑자기 그냥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 뉴스 진행했다가 그 부고가 딱 떴어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갑자기 가버렸다고. 보니까 갑자기 무슨 병이 저기 했는지 말이죠. 26살이면 꽃다운 나이에 그 방송국의 앵커로 딱 취직했죠. 미스 코리아 또 대구 대표로 보니까 진했죠. 뭐 완전히 또 미인이죠. 똑똑하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잖아요. 귀한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내 믿음대로 된단 말이지. 할렐루야. 안전하죠. 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또 여러분 딱 안 해보세요. 벌써 마음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두려워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뀌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소망의 씨앗을 뿌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 반대로 이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린아이든지 뭐 어른이든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여러분 소망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말과 혀로만 기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행함대로 여러분 열매를 주시고 확답을 주시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누가 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이 없이 뭐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두려움은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라 혹시 고린도에 가가지고 반대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면 그가 두려워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싶어갖고 바로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해가지고 너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누누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디모데가 오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대접하라. 어리지만 디모데가 오는 것은 사람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므로 주님을 대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종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의 종임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되고 마는 것이죠.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니까 그 권위와 그런 여러분 존중과 이걸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냐 말합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그 쉬운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일 때 규모 없이 무시하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그를 영접해라. 왜? 주의 사자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왜냐?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죠. 말씀을 맡은 자, 나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도 그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의 꿈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너 그 아내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너 내 앞에서 못 산다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비록 부족하고 거짓말하면서 부족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속이긴 하고 했지만 그는 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는 나비 선지자니라. 그래서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준 그 말씀을 다 그를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네 꿈에 내가 와서 너한테 경고하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아내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꿈을 깨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냅니까? 바리바리 말이죠. 화해, 위로의 그런 소, 양 잔뜩 주고 돌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라. 바로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바울의 대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라. 결코 위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자,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아주 담대했어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목숨을 바치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른 선교하러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이렇게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아볼로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그 다음 목회자로 했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지 아볼로가 그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아비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스승은 많지 않습니까? 아비는 하나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 동등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한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다.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사람 많지만 아버지는 나다 말이지. 이렇게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자식들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우리 비전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근 2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이 쉬워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고 상암동 그 상가 4층에서 7년 이것저것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공원을 전전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수개월, 그리고 8단지 그 사택 임대 아파트에서 또 예배 드리기를 수개월, 그리고 또 화전동으로 와가지고 저 밑에 대우상사 그 건물 상가 1층에서 거의 3년여, 그리고 기쁨터에서 또 수개월을 보내고 비닐하우스에서, 그리고 또 덕양중학교 강당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건축하는 동안에 또 1년을 보내고, 다시 또 기쁨터에 돌아와가지고 또 수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곳에 건축이 다 되고 건축을 해서 여기 오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을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누구보다도 강하고 이 교회에 대한 담대함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강단에서 저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낳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이끄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창설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만치 여러분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아끼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둘 있으면 슬플 정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내가 여러분을 올바르게 말씀을 먹였는지, 그리고 잘 이끌었는지, 잘 돌봤는지, 가르칠 거 가르쳤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잘 지도하고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대답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접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저와 같이 일하고 제 밑에서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도 저는 책임을 돌릴 자가 없어요. 최종 결론자입니다. 최종 책임자예요. 예수님 묻는 말, 권 목사, 너 사람한테 겁먹고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면서 왜 내 진리를 전하지 않냐? 왜 안 가르치냐? 왜 성도들이 주일 청소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해도 네가 안 가르쳐가지고 네가 성도들을 싫어한다고, 돈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헌신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네가 겁먹고 안 가르쳐가지고 그 모양 그걸로 성도들이 열매도 못 내고 그렇게 됐는데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여러분 책망이나 이런 것들은 겁나지 않아요. 해봐야 제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이거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몸과 영혼까지 멸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일 두렵죠. 제일 두렵죠. 종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양무리를 어떻게 치리하고 가르쳤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그 심판이 더 중하다. 그렇죠. 비전교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건축 진행하면서 뭐 대출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요즘은 뭐 다른 뭐 옛날에는 그런 장로님들도 뭐 보증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담임 목사는 책임을 져야 돼. 와, 최종 책임자예요.
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구나. 뭐 장로님이나 뭐 우리 뭐 재물이 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도 책임이 없어요. 전 책임져야 돼요. 예. 교회가 뭐 부도가 나쁘로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 이 책임 줘야 돼. 그게 딱 돼 있어. 요즘도 이럽니까? 예, 대표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대표자는 책임을 져야지.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 애착이 없겠습니까? 애착이.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안 돼. 자기 목숨을 걸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주장할 때는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닥치면 다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이 교회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더라고. 도망을 못 가요.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사업들을,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말은 많고 뭐 불평도 많고 뭐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딱 위기 닥치고 손해 날 것 같으면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사업하려고 꿈도 꾸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십이 안 세워져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보람이 있고 그만큼 영광이 있고 그만큼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진다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애써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절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에게서도 건져주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책임지면,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도 여러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 많은 똑똑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잘하고 못함이 예수님 앞에서 질타를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그들이 속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인본적으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도 딱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회개해라. 이건 버려라. 이거는 순종해라 말이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라든지 그 미혹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떠나 있지만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담대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답을 너희 받고 순종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 대변자로 보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유순하고 성품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그를 구박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를 잘 대접을 해서 그로 평안히 오게 해라. 울고 오게 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구박과 박대를 받고 돌아오면 울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울고 돌아와야죠. 울고 돌아오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평안히 디모데에게 돌아오게 하라. 나는 제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디모데가 인솔에 간 그 형제들과 교회를 함께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눠진 사람 복 못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래. 목사님들 뭐 못나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눈으로 보는 그게 맞아요, 대부분. 그 사람 복 받겠네.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의 저 믿음이, 저 소망이, 아, 저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맞고 약속에 맞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교만하고 막 불순종하고 그런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삶이 꼬입니다. 삶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진리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할렐루야. 그럴 때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모습을, 이 상태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상태를 비유로 얘기할 때 이렇게, 이는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서로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도와 이 목회자가 이 영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 주일을 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축복한 그 복이 옷깃에 기름이 적시는 것 같이,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그 뿌린 곡식과 그 모든 그 소유에 풍성하게 임해가지고 대풍년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자체다 이거예요. 아멘. 그 자체다 이겁니다. 서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화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영생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중직자들도 하여튼 모이고 뭐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모이면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오아시스와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하나님 연단하시는 가운데도 다윗이 그 스승인, 영적인 스승인 누굽니까? 사무엘을 라마 나요스로 은퇴해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딱 찾아가지고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주의 종을 만났는데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다윗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다윗이 말이죠, 그 낙심에 있다가 용기 백배해가지고 다시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그 사울 임금이 딱 듣고, 야,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딱 도간에 던지다, 포위해라 딱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라마 나요스의 성읍으로 딱 사울이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성령이 강권해 버리니까 막 예언을 하고 옷을 벌거벗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 주의 종과 이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왕 이 다윗이 연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오아시스의 은혜를 딱 쉼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야, 사울 수도 잠시 멈춰. 왜 멈춰요? 그 당시에 다윗이 느꼈을 위협감과 두려움은 그걸 제공했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다윗한테 먹을 거 줬다고 막 70명을 죽이고 성읍 하나를 다 도륙하고 이런 악한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울 수도 건드리지 마, 좀 기다려. 그리고 다윗이 다 쉬고 갑니다. 길 가니까 사울은 돌아가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뭐 엄청난 일 겪는 것 같아도 모든 우리의 생사하고 누가 우리를 향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형제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 부르시고 많은 군중 가운데 막 피곤하게 사역하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 딱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갔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최초의 믿음의 고백,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거기서 열어버려요. 뭐 했겠어요? 뭐 특별한 사역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여유도 있고 분위기도 무르익고 영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익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거기서 또 열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새 비전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이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할 때 얼마나 그런 또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형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고 여러분 한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뭐예요? 주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 주시는 날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소망하는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생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알력과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때로는 분란을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이거 큰 악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연합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화평과 이 거룩함과 주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겸손하게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열과 이런 분쟁이 있고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면 거기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들이오고 성도들이 복을 받지를 못하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아니면 주의 종과 이런 여러분 연합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고 용쓰고 막 이렇게 해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교만대행 하면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여러분 화합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합으로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이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도 나이가 늙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 그러잖아요. 그건 왜냐? 아버지가 옛날에는 지식이 많고 어머니는 여성들이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선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식이 많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지식이 많은 반면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비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은 아버지의 지식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면 아이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봐도 그래요. 총 맞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죽는 군인치고 아버지하고 죽는 그런 군인이 없어요. 전부 다 엄마 그러고 어머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신교대 들어가지고 훈련 받다가 눈물 바가지로 쏟는 게 100km 행군하다가 한 50km 가가지고 가장 지쳤을 때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그냥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어머니란 단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눈물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 인격과 삶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 기억에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걸 전달해 준 사람도 있고 또 때는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도 있지만 가장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 외할머니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어릴 때 허약해가지고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을 어머니와 함께 저를 업고 의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옛날에는 왜 사각형 된 그 청사초롱 같은 이렇게 호롱불 넣어갖고 갖고 가는 그 등이 있었잖아요. 후레쉬가 없고 그 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에 선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없고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고 얘야 아이고 내 새끼 괜찮냐 이러면서 또 등도 기억이 나고 그거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기억나요? 가장 깊은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교회란 것은 지식 집단이 아니고 사랑 집단입니다. 믿습니까? 사랑 집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삶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청춘도 드리고 가난도 경험하고 노력도 드려도 욕을 퍼지기로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보람차고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동생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가지고 갈 그 나드 기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습니다. 예수.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베푸심에 대한 너무나 큰 감격으로 그 여인이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여러분, 지창금으로 가지고 갈 옥합을 깨뜨리면요 시집 못 갑니다. 그것은 자기 일생을 주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사랑에 또 감동하시죠.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동해서 항해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마리아의 그 사랑에 감동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킨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에 의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천지를 만드신 왕 되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뭐 보통 갖고 감동하겠냐 그러지만 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 사랑에 예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생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에 내가 네 아들 때 성전을 받겠다. 내가 너희 아들 때 평강을 주고 내가 그 피 흘리지 않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수조원에 달하는 전대에 나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거기에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죠. 내가 네 마음은 받고 네 행위는 내가 받았다. 내가 너한테 감동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약속을 줄게. 다윗, 내가 네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네 대에서만 이 왕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자손손 왕이 계속 나오게 해줄게. 심지어는 너희 자손들 중에서 나를 때로는 속썩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앞에 있던 사울처럼 내가 패하거나 버리거나 왕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내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징계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영원한 복을 줄게. 아멘. 거기에 또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또 그게 더 극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자기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꼭 아들한테도 죽을 때 유언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인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솔로몬의 사랑에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하라? 내가 감동했다. 네 사랑에 감동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나한테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아직 철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고 저는 너무너무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저들을 세우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아버지인 다윗한테도 감동받고 이 아들인 솔로몬한테도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솔로몬아,
보통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돈을 구하든지 명예를 구하든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든지 하는데, 너는 이 세 가지를 안 구하고 오로지 내가 너한테 맡기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맡긴 백성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지도하고 이끌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 내가 감동 먹었다. 감동 먹었다. 그러니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 줄게. 네 앞에 있던 사람이나 네 후에 있던 사람도, 너하고 함께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도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네가 구하지 않은 한 가지 더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감동 먹었다. 네가 이렇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네 그 구하는 걸 듣고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산 사람 중에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께 부귀영화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영화로움을 느끼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황홀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인간의 예배와 찬송에 하나님이 황홀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황홀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감동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건 덜쳐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하면 사랑은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자꾸 잘한 점을 칭찬하면 우리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아니 나 부족한데, 여러분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일꾼들은 칭찬을 잘해야 돼. 기가 막히게 단점 찾아내고 찝고 99가지 100가지 중에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그게 여러분 탁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칭찬하고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다스리면 얻어맞고 괴로우니까 야단치면 그때는 복종하지만 마음에는 반발합니다. 율법이나 환경과 힘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일시키면 일은 하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반감이 생겨요. 감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동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가 황홀을 느끼면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를 인정해 준 아내, 나를 아빠 최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자녀들 위해서는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번 돈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아깝지가 않아요. 늘 근데 당신은 뭐 있다 오냐고, 뭐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냐 그러고 뭐 막 하고 비교하고 그래 보세요. 그것도 아까워요. 그죠?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성숙하셔서 우리 남성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코끼리들을 춤추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흠잡고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참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요, 아이고 당신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나고 애썼네, 그럼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 서로가 사랑이 꽃피고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여호와의 물된 동산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은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상대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람은 비난하고 공격할 때 반박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황홀을 느끼고 용기와 힘을 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은 주먹으로 때려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 하고 하면 억지로 마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실수했을 때 또 격려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개인과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의 선순환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계속되기를, 더 커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또 두려움이 없는 자는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식과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랑함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동하셨습니까? 감동이 되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번 한 주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임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준비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7월 2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전반기 동안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죠.
남은 후반기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후반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대가 함께 또 주일학교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때이른 더위가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30 몇 도인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리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신 것의 11조를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또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도전하게 하신 또 행하게 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며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